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 다음은 쥐간 요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35살의 왕이 되어서 유다를 2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열왕기라든가 다른 성경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 여호사밧은 왕이 된 첫 번째 해부터 제3년까지 아버지 아사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가 섭정을 한 것이죠. 섭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위에 오른 이 왕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어떤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거나 아니면 질병 같은 경우에 질병에 걸려서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아버지라든가 또는 어머니라든가 때로는 할머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죠.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나라를 다스렸고요. 마지막 6년간은 또 그 아들 여호람과 같이 통치를 한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들을 참고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역시 아버지 아사와 동일하게 대체적으로 선한 통치를 펼쳤던 그런 왕이었고 물론 그의 잘못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했었던 여러 가지
그 통치의 면면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선은 그가 국방을 굉장히 튼튼히 했어요. 성읍을 짓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수비대를 두고, 이런 모습들은 그가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이런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또 큰 부귀와 영광을 그가 누린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방백들과 레위인들을 각 성읍으로 보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을 잘 영적으로 돌보았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다가 강해지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바치게 해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게 했다 하는 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조공을 바쳤고, 여호사밧이 강대하게 되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용맹을 떨쳤다, 이런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호사밧의 군대의 숫자를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그것이 군사의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 규모를 다 합쳐보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군사를 다 합쳐보면, 수학 잘하는 분 빨리 해보세요. 몇 명인가? 내가 해봤더니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 116만 명이 나옵니다. 116만 명. 그런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앞에서 그의 아버지 아사왕의 군대 규모가 있었잖아요. 생각납니까? 유다에 30만 명,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 28만 명. 몇 명이죠? 58만 명. 그런데 여호사밧의 군대 규모는 116만 명이에요. 딱 그의 아버지 군대 규모의 딱 2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군대 규모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 유다가 이렇게 강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호사밧을 보면서 주변 국가들이 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주변의 국가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두려워해요. 그렇게 되겠잖아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니까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한다고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또한 회복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이 여호사밧과 같이 나는 오늘 목사로서 살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나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나는 오늘 이 성도들 어떻게 지도하고 그들에게 어떤 지도를 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살펴야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을 보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고요.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진정 의지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